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리.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찔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마리아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탄주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이게 다가와 오늘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성탄절 축복의 예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이루어진 성탄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헬몬의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참된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탄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성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악한 운수 막이는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기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탄의 축복을 받읍시다. 주님이 오늘도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이란 무엇일까요? 성탄이 뭐죠? 성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의 배를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을 전하죠. 그러면서 너의 배를 잠시만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주의 주인이 자기가 만든 한 인간의 배를 빌리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마리아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누구와 결혼하기로 한 상태에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하기로 하고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약혼이 파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막 약혼을 했는데 뜬금없이 자기 약혼자가 앞으로 자기 아내가 될 여자인데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결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시대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친정 부모들이 먼저 쳐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문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런 위험한 상태가 찾아왔습니까?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천사의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죠.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남자와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과 같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거절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에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자꾸만 설득을 하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뱃속에 생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네 뱃속에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허락하라고 설득을 해서 계속을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가서는 어떤 말을 하죠?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 한마디에 어떤 일이 생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잉태되어 성탄이 이루어지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로고스 예수님. 이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 태초에 로고스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고스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가 내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라고 하는 3인칭을 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3인칭을 쓰는 것입니다. 왜 우리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 로고스가 태어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분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인이신 그분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성탄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잠시 빌려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옷을 살 때 여러분의 어떻게 사죠? 여러분의 모양을 따라서 여러분의 형상대로 옷을 사죠. 자기 몸에 맞게. 크다거나 작으면 안 사잖아. 자기의 모양의 옷이 맞지 않으면 안 사죠.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색깔도 자기 몸의 모양과 자기 모습과 비슷해야 컬러를 그래서 사서 옷을 입게 되죠. 왜 모양대로 옷을 살까요? 자기 옷 속에 누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속에 성탄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속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 사람 속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희는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삼으시기를 정하신 거예요? 성전 삼으시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우리를 거처를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 거예요. 내 안에를 속을 거처 삼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하나님은 성탄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사람과 연합하시려고 사람 속에 담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들어와 좌정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태어나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설계도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성전으로, 거처로, 처소로, 집으로, 그릇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우리 또 그릇이 굉장히 많아요. 둘이 사는데요,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살림을 하는 여자는 그릇에 욕심이 많은가 봐요. 좋은 그릇 있으면 사고 싶고 예쁜 그릇 있으면 사고 싶고 거기다 왜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릇마다 사용 용도가 다 다릅니다. 모든 그릇이 모이는 물질을 담기 위해서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물질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을 담지 않은 그릇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뭘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릇들. 쳐박아 놓는, 그렇죠? 깊이 쳐박아 놓는 그릇들. 써먹지 않아요. 그걸 담을 생각도 안 하죠. 지금 여러분들 손에 다 누구든지 지금은 아이폰,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스포츠도 볼 수 있고, 신문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찍은 사진도 그 안에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본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뜯어서 보면 그 정보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영은 컴퓨터나 핸드폰에 담기는 어느 숫자 개념 정보보다 훨씬 위대하고 뛰어난 것입니다.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바로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 영을 담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에 담을 수 없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인간 속에다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싶다고 그것을 망치로 깨면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 있는 영도 인간의 사람 가슴을 쪼갠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머리를 쪼갠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쪼갠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속에는 정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핸드폰 속에 여러분 핸드폰 속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속에 정보가 들어있는 것, 모든 것 다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사람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바로 성탄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처소가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집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그릇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성전. 주님의 처소가 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집이 되고 주님의 처소가 되라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도 성탄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미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나요? 보지 않고 사랑하나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으로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예언하던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오늘 읽었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 읽었잖아요.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예수 그의 영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는 육신으로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미 성탄이 이루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성탄은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이미 증언했다. 누가? 선지자들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누구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영으로만 아니라 육신으로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에게 성탄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바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으로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잉태하여 태어나게 한 마리아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자.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탄절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을 설계할 때부터 하나님은 성탄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설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누가 있었을까? 마귀겠죠? 하나님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 속에 성탄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불러들이기 전에 자기 속에 하나님 먼저 불러들여야 되는데 뭘 불러들였어요? 도둑을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래 누굽니까? 도둑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두 가지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이 두 가지가 인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속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속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분명히 뭐가 삐집고 들어갈까요? 마귀가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삐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탄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탄을 이룬다는 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있습니까? 아멘? 마귀가 혹시 들어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속은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가슴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열어보세요. 한번 손을 확 열어보세요. 뭐가 있나?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속에 성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성탄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바로 성탄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4절, 13절, 14절 말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헬라식 성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탄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성탄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성탄. 마리아는 당시에는 아주 평범한 처녀였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으니까 마리아는 도시 여자가 아니에요. 시골에 사는, 갈릴리 바닷가, 그 바닷가 옆에서 사는 시골 티가 나기 때문에 뭐 세련될 리가 없죠. 얼굴은 예뻤을지는 모르지만 세련된 티는 안 났었겠죠. 그래 마리아 시골에서 자랐는데 뭐 이렇게 큰 대학에 가서 공부도 안 했을 것이고 똑똑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뱃속을 좀 빌리자고 하는데 그 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잘나고 똑똑한 여자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이 사람 미쳤나? 나 처녀인데 내가 무슨 내 뱃속을 빌려서 사람을 뱃속을 빌리자고 그래? 별 미친 사람 나왔냐고. 그냥 확 미쳐버리든지 그냥 확 핥히든지 머리끄댕이 잡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천사가 설득을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을 보면 마리아는 좀 부족함이 있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죠? 바보든지 그죠? 그 처녀가 사람 잉태한다고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는 처녀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 여자가 어디가 있겠냔 말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것과 똑같이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자기 뱃속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거래요. 뭐 혹시 모르겠어요.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10년이 돼도 아이를 못 낳은 사람에게 천사가 네 배를 빌려서 사람을 태어나려고 하는데 네 배 좀 빌려줄래?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래 빌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리가 나겠죠. 왜? 누구에게? 남자에게, 남편에게. 어디서 바람 피워서 아이를 가졌다고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는 얼마나 순진했는지 천사가 많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탄절의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고백하는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성탄을 봅시다. 요셉에게 똑같은 천사가 나타났죠.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에게도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요. 다윗의 아들 요셉, 지금 네 약혼녀에게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네 아내 될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죠. 지금 하나님 너와 약혼한 그 약혼녀의 뱃속을 빌려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을. 아마 현기증이 나지 않았을까? 아니 약혼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그 배를 빌려서 아이를 태어난다고 말하니까 현기증이 나겠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세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글로 적혀 있고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그것을 만약에 연극으로 만들어내고 영화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실제적인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대단한 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결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성탄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 없이 성탄절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성탄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속을 비워놔야 더러운 것과 찌꺼기, 그 욕심, 거짓, 술수 이런 걸 다 비워놓아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속에 들어오신 주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기 위해서 들어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비워야 주님께서 거기다 부어주시죠. 그런데 나는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쥐고 저것도 쥐고 그러면 여러분 성탄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속에 들여오게 함으로 인해서 성탄에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되면 이 찬양이 많이 부르지요. 오 홀리나,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이 찬송 한번 우리가 불러볼까요?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불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믿음이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요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삭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힘과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성탄절에 복을 받는 사람, 구하게 나타난 사람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성탄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셀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야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는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비엘을 낳고 스알비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이죠?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성탄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여기는 없는데 안 읽었는데 우리가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해보세요.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는 맞아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도 14대가 맞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는 14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13대예요. 한 사람 이름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말들이 많잖아요. 이렇군 저렇군 논쟁도 하고, 그리고 성령님도 실수를 하신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이름을 한 사람 빠지게 한 것은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붙여 넣으라고 빠뜨렸을까? 네. 바로 내 이름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마지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3년도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의 축복을 완성시키는 성탄절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 있죠, 이삭 있죠, 야곱 있죠, 다윗 있죠, 다니엘 있죠, 히스기야 있죠. 많죠. 여러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한 시대의 삶을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을 이루기는 했는데 삶을 높은 곳에서 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잉태는 시켜놓고도 예수님을 한쪽 구석방에 문간방에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간방이 뭐죠? 대문하고 붙어있는 객들이 오면 자고 가는 그런 방이 문간방이에요. 손님들이 왔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가 왔을 때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러면 그 문간방에다가 재워서 하룻밤 쉬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문간방에 모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디다 모셔야 돼요? 안방에 모시다. 안방. 내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합회교회 성도들은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은 데 다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으로 성탄이 이루어졌을 때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믿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성탄절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성탄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모든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대접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베들레헴에 나타난 성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누구의 집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집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은 존귀한 곳이 아니라 천한 곳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살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받아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비워줄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리도 없고 비워줄 마음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당시 헤롯의 왕궁도 있었어요. 베들레헴 동네는 따뜻하고 멋진 여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자기가 돈 주고 여관에 가서 호적하러 갔던 사람들이 막 여관마다 호텔이 그 당시 없었겠죠. 여관마다 꽉 차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를 비워줄 생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님을 모실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자리를 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마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죠?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온 보물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 보물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이 성탄만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약한 자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탄이 이루어지면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탄은 어둠의 빛을 하늘의 빛으로 비춰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졌을 때 냄새나는 마구간, 어둠이 가득한 마구간이 일시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더러운 냄새가 다 사라지고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도 성탄의 축복을 받아서 일시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마구간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어둡다면 지금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저는요 내 인생을 돌아다보면 마구간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오래 되었고 한국에 있을 신학 공부를 마쳤지만 이곳에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것은 지금 나의 나도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성탄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속으로 찾아오셔서 성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나와 서로 바꾸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이거 바꾸면 누가 손해일까요? 주님 손해지요. 네. 그런데 주님은 바꾸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성탄이 이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지금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을 오시옵소서.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탄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성탄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성탄절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복된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